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임을 믿기에 대한의 모든 가족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어 하나님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되고 온전한 마음,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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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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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를 구원하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가 다 돌아올지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여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연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평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건만 그 크신 은혜를 잊은 채 감사보다는 원망하였고 찬양보다는 불평하였던 저희들 허물밖에 없는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혹독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게 하셔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 문화가 바로서게 하시며 남북이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며 이 민족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사신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며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온 교회와 부모 세대가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하늘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병상에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셔서 위로하시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지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새 힘과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희찬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목소리는 벌써 애늙은이가 되어버렸네요. 이번에 이제 부활절 때 입교를 해서 성경 봉독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앳된 목소리 아이들이 벌써 사춘기 청소년이 되고 목소리가 저렇게 걸걸해져가지고 기특하지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리더십 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국 리더십 학교 전체 수업 과정, 즉 커리큘럼에서 약 4분의 1 정도는 이제 목사님 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성경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머지 4분의 3, 상당히 많은 분량은 일반 학문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성경이지만 그 성경 위에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 한 근을 요리하려면 상식 9근을 섞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 못지않게 이 세상의 교양과 지식과 상식과 학문을 갖추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 옳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요즘에 이단 때문에 또 사이비 때문에 사회가 온통 시끄러운데요. 그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는 상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은 그런 상식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 리더십 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사회학 분야 중에서 특별히 젠더 이슈, 즉 남녀 성평등 이슈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사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많이 높아졌고 또 어떤 분야는 여성들이 더 탁월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또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 교계는 어떨까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계는 어떨까요? 어제 우리가 그 수업을 듣고 토론을 하는데 우리 김시일 목사님께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노회에 가서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데 그 옆에 한 여자 전사님이 이제 함께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면접을 보았대요.
근데 이 면접하시는 목사님께서 자신에게는 묻지 않은 질문을 계속해서 이 여자 전사님께 하시는 거예요. 질문의 논지는 왜 여자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가 시작된 지 한참이 되었고, 그건 이미 지금 너무도 당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왜 여자가 목사가 되려고 그래? 이런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제하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살짝만 돌려봐도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다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을이 되면 우리 교단,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총회라고 하는데요. 1,500명을 뽑습니다. 그 전국에서 1,500명이 모여서 우리 교단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합니다. 이번 봄 노회 때 가을에 갈 총대라고 하는데 그 총대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1,500명 총대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1,500명 중에 여성 총대는 100여 명 남짓,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성이 주류인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모이는 회의에 여성은 정작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선배 목사님들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산노회가 좀 앞서가자. 선진노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자. 흔히 말하는 여성 할당제를 두어서 여성분들이 부산노회를 대표해서 총대로 갈 수 있게 하자. 그런 의견을 냈는데 보기 좋게 묵살당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반응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통합측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장로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의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는 아직까지 여성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처한 남녀 성평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도 비슷합니다. 이 성경도 남성 중심, 또 유대교 중심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대하여서 굉장히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등장하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 정말 귀합니다.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뭐냐면, 여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사건은요, 되게 음흉한 남성들이 밤에 몰래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한 그 사건,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 이 남정네들의 음흉한 사건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도 이 여인은 온통 남정네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병행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각각의 그 말씀이, 복음서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 우리가요, 사복음서의 그 병행 본문이 나오면 저런 식으로 적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마태와 마가는 내용이 거의 같지요. 즉 마태가 원복음인 마가복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세팅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그냥 한 여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기억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들은 이 이야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더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로 적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을, 무명의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이 좀 독특합니다. 일단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시점도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사건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마태나 마가가 그저 한 여인이라고 말한 이 여인에 대해서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인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덧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에 상상력들이 더해졌어요. 여자가 죄인이었어? 그럼 무슨 죄를 졌을까? 혹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닐까? 7 귀신 들린 그 여자 아닐까? 그래서요, 사실은 원래의 텍스트에는 그 여자는 그냥 한 여자인데, 사람들이 상상력에 더해져서 이 여자는 죄인, 그것도 가늠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뭐 그런 정도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였다면 이런 선입견들은 투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한 여자라는 이 이름 앞에서 남정네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 여자의 삶을 각색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이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음란한 죄를 지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렸다는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여인이 용서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한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인인 여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여인이 단지 용서받아 예수님 옆에 나와서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여인은 베드로의 버금가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엄지손가락이 척 올라갈 만한 제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남정네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뭘까요? 그건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이전에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가치로 두는 것이 뭐죠?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가치인 돈이 1등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 순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의 가치를 두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셈이 빠릅니까?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순간 척척척 계산을 했어요. 300데나리온. 기절 초풍을 해버린 거예요. 여인은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께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이걸 더 높은 가치로 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가장 첫 번째를 차지했던 건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이, 이건 낭비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정네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딱 이 남정네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건 뭐죠? 300데나리온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돈 많죠. 300데나리온, 3000데나리온, 30,000데나리온,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인지 몰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왔으니까 알았겠죠. 그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그녀가 생각했던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또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건들,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1년치 연봉을 한번 붓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건 저도 좀 마음이 그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5만 원짜리 다발 박스를 누군가 석유를 붓고 불태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낭비일 수 있다면 이 여인의 낭비보다 더 큰 낭비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낭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 값을 매기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 번에 부어주셨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다 부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제자들의 말처럼 낭비입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 십자가야말로 낭비 중에 낭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일이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거룩한 가치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는데 여기 하늘은 어딜까요? 우리 그럼 이거 보물 하늘에 쌓아두려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비행기 값이 더 나오겠네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은 바로 이 여인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 즉 영적인 가치,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그런 영적 가치에 사용하는 바로 그곳,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로 값을 매기거나 환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가치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정네들이 그토록 아까워하는 300데나리온, 아이고 저 300데나리온, 아이고 저 300데나리온, 그 아까워하는 돈을 그 고귀한 영적 가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는 두 번째 증거는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흔히 길 위의 복음서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에 선명하게 길이 있어요. 그 한복판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 걸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길 밖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구경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 그 기준에 따르면 이 방에 있는 남정네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밖에 있는 구경꾼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서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남자들이 큰 소리 칠 게 없는 게요, 복음서가 공통으로 밝히는 바, 그 차디찬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녀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는 증거는요,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겉으로 표면적으로 말했어도 이 남정네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알았어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남정네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번민하시며 아파하시며 외로워하시며 두려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장례식을 준비하며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일을 하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에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예수님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왜 이렇게 쓰냐? 참 역겨운 말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로 치면 누가 1등입니까? 예수님이 1등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트집 잡으려고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말이 맞기도 해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방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부르튼 발,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르튼 발은 그 시대 가장 가난한 자들보다 더 부르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씻기고 치유하시느라 그도 가난한 자들보다 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지금 이 여인은 이 제자들의 말대로 가장 가난한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머니즘 좋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사랑으로 빵을 나눠줬는데요,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랑이 있고 휴머니즘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맞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녀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십자가의 처형 이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게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녀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실천과 행동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남자에게 먼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기를 깨뜨립니다. 일단 이 방에 다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요, 이 여자가 이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청년부 분들 중에 이 간호 학원 다녔던 분들 많았어요. 그리고 그 한 누나가 저보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는데요. 세상에 그 학원 교실 문을 딱 여니까요, 누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창피해서 바로 고개 돌리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남정네들로 가득 찬 이 방에 이 여자가 그 선을 넘어서 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금기를 깬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감히 이 성의 몸을 만져요? 이건 스캔들을 일으키기 충분해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 여인은 모든 금기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녀는 그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300데나리온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것을 보통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남는 것, 찌끄러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드릴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왜요? 다 드려서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걸려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전에는 황제 형상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들이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주며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 논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라 하면 어떻게 되죠? 반역자가 되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동전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동전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냐? 당연히 황제의 형상이죠. 그래? 황제의 형상에 새겨진 그 동전은 황제나 갖다 줘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동전 몇 푼 드리냐 마냐를 놓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네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네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몇 푼 안 되는 소유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분인데,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주 신앙의 초신자인데, 본인이 자기의 그 전문직을 가지고 선교지나 또 가나안 나라에 가서 잠시라도 봉사하고 싶다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귀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면 내 가진 거 이거 다 나누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싶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할 날이 오겠죠. 그때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 목록에 뭘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면 충분합니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바쳤다. 나 더 드릴 것이 없이 바쳤어. 그래서 너에게 줄 유산도 없어. 단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헌신의 삶, 이 믿음의 유산은 너에게 남겨준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이 다 드리는 헌신의 삶 훈련하고 배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을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 도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대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같이 내릴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
그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가치, 그 영적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드리기 아까워하는 우리 옹졸한 마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헌신하는, 더 드릴 것이 없이 다 드리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하소서. 하나님, 얼마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째째하지 않도록, 비굴하지 않도록, 돈 앞에 고개 숙이지 않도록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우리 삶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광고가 지금 빠졌는데 여러분 자율에 맡기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우리 세례 7명, 입교 8명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이 축복된 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금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뭐 이럴 때 교회들이 막 이렇게 순서를 짜고 그러는데 그건 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 허락하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침 사순절 기간이니 여러분들이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 좋겠는데 기도의 제목은 두 분 집사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김태희 성도님, 또 안미리 집사님 지금 췌장암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김태희 성도님은 또
다른 암에서 전이가 된 상태여서 더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진호, 가영이, 성빈이 세 자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동부 다니는 아이의 엄마이죠.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안미리 집사님도 지난주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는 있는데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금식한 만큼 그 한 끼 분량의 식사비를 헌금해 주시면 이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누가 하냐 안 하냐 뭐 순서 이런 거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온 교우가 이 두 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브 잡지 우리 나왔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드린 이유는 우리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주혜 청년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여기 시간이 잘못 나와 있는데 2시입니다. 시간을 좀 정정합니다. 임주혜 청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로는 부활주일 날은 온 교우들이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불편함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이 맘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의 면치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역사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제자들의 가치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여인의 가치로 바꾸고 한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이 가치에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바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못된 불청객 암과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두 분 성도님 병상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